이 적그리스도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인가? 또는 그는 무슬림일까? 그는 어떤 출신,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과연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다.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반대로 마귀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21명이 등장하고 반면에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18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1명이라는 건 777, 그러니까 7이 세기면 37, 21, 21명. 그다음에 18명이라고 하는 것은 666. 그래서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명한 니므롯, 사네립, 발락, 시스라, 아비멜렉, 아합, 골리앗, 사울, 압살롬, 또 아합, 여로보암, 유다, 헤롯, 솔로몬, 느부갓네살, 뭐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자기의 그 위세를 또 자기의 그 권세를 이 땅에 펼친 때가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부터입니다. 그 니므롯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가정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구수, 그리고 그 구수가 낳은 아들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적그리스도의 DNA를 아주 확실하게 가진 자이죠.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니른 저 신할 땅 그 바벨을 중심으로 당시에 그 70개의 부족 국가들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왕국을 세웠죠. 그런데 이 니므롯이 죽을 때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그 니므롯의 시체를 잘라가지고 그 70개 지역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남편 니므롯은 태양이다, 신적 존재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담무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받은 모든 국가들은 태양신, 그는 태양의 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라라고 했습니다. 태양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으로 그렇게 니므롯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태양신 숭배 종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스로의 이름은 자기는 여신 이시스라고, 영어로는 IS 이시스라고 명했고요. 그 아들 담무스를 호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그런 자신의 세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그것이 전 세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태양신 숭배 사상이죠. 바벨론에서는 세미라스와 담무스였고, 중국에서는 싱무와 그의 아들, 그리고 또 고대 독일에서는 헤르디아와 그의 아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와 그의 아들, 인도에서는 이쉬와 이스와라, 또 이탈리아에서는 마돈나와 그의 아들, 고대 로마에서는 미너스와 주피터, 이스라엘에서는 아스타롯과 담무스, 그리고 그리스는 그 다이아나와 그리고 아티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루스, 그리고 로마 캐토릭에 와서 이 모자 숭배 사상은 바로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태양신 사상이 그래서 전 세계에 깔려 있고 모든 종교의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면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된 달이나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 바로 루시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그 바벨 탑을 쌓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나라. 그러나 이제 그 나라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바벨의 왕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바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벨 왕국은 세계를 통합하고자 그는 이미 이사야 14장에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찬송하는 천사장이었다가 쫓겨난지를 잘 알고 있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즉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 보자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루시엘을 이 땅으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 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임으로 종 삼아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지금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낼 텐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여기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한 명, 그리고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루시퍼 종교인, 우리 성경의 이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 여자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종교 캐토릭의 교황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자 하고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적그리스도, 그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그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는 마지막 일에 이스라엘과 7년 평화 협정을 맺을 자다. 그런 그게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반드시 한번 칼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는 이적을 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아직 이런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미리 성경을 알면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이 도래했는가를 알고 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그는 때와 법을 바꾼다. 그건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런 계명들을 막 바꿔나가기 시작하고 이 정통적인 우리 인간의 기본 윤리들을 법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는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 자이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왕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기를 끌게 되고 평화의 때에 등장해서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또 아주 대단한 지혜를 갖고 사탄의 지혜를 받았으니까 명석한 두뇌를 갖고 또 리더십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여길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고대 로마 황제 혈통을 이어받을 자이다. 그런 혈통은 이어받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로 666이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간은 짧고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적 그리스도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 적 그리스도 루시퍼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어느 계통의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의 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아시리아의 피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 그것이 이사야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나운 얼굴한 왕이다. 그는 장차 임할 통치자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다. 신약 성경에는 그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의 신비이고 아주 사악한 자이고 적그리스도이고 짐승 비스트이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짐승 그 표와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 이 적 그리스도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제 흰말이 등장하게 돼요. 첫째 인을 뗄 때. 근데 그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가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요구할 때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평화를 요구하는 그때 평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활은 가졌지만 화살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거짓 평화이죠.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는 평화를 짓밟는 사람일 것이다. 그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는 바로 평화가 가장 요구될 때. 여러분, 사람이 평화를 언제 제일 갈구합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쟁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전쟁보다 무서운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죠. 요한계시록은 3차 세계대전이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죠. 근데 이 전쟁은 무슨 재래식 무기 전쟁이 아니고 이제 핵전쟁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죽는 사람의 숫자도 지구상의 3분의 1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인류는 이 땅에 누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자기 나라 이런 민족끼리 자기들끼리만 살아간다면 분쟁을 멈출 수가 없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전쟁이 터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의 정부, 그걸 세계 정부라고 합니다. 하나의 통치자, 또 하나의 경제,
또 종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분쟁들이 있으므로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갈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실력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제는 정말 전쟁 없이 살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 조약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 조약, 사망을 조약한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것이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는데 3년 반,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냐 했더니 그 한 일의 절반이 되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스라엘은 그 평화조약을 맺고 그를 그리스도처럼 메시아로 섬기게 될 터인데, 그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이미 제3성전 평화조약이 결정이 되면 이제 제3성전은 이제 바로 지어지니까요. 이미 제3성전을 지을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을 때 거기에 그 금촛대, 메노라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갈 모든 성전의 기구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고 거기 드릴 제물, 붉은색 암송아지까지도 그동안에 탄생하지 않았다가 그것이 얼마 전부터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드릴 예물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평화 조약이 맺어져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어저께 뉴스인가 저 이스라엘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 조약을 지금 맺기 직전이야. 이스라엘의 수상이 그 사우디의 한 그 섬에 가가지고 별장에 가가지고 그 사우디의 그 왕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쿠시너 그 사위가 저 바레인이라든지 또 그 아랍에미라이트 그런 나라의 평화 협정이 이미 맺어졌습니다. 국교가 수립됐습니다. 그 비행기가 서로 지금 왕래할 그 정도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평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안에 지금 내부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그 이스라엘과의 그 돈독한 관계, 다른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엔도 반대했고 유럽의 나라들도 반대했고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찬성하고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전격적으로 그 대사관을 이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은 어떻게든지 그 성경대로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 그런 국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할 때 성경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게 유럽입니다. 그 유럽엔 지금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27개국 정도가 있는데 지금 영국은 블랙시트에서 탈퇴했죠. 우리는 안 한다. 그런데 그 지금 나라들 가운데 지금 중심 국가가 이제 둘입니다. 하나는 독일, 또 하나는 프랑스입니다. 자, 그럼 그 나라들 가운데 과연 거기에 유럽 연합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고 그가 적 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더 기다려야 될 것이다 고 했는데, 이 성경의 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흡사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물론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더 성경에 부합한 인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실, 그 팩트만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한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그가 정말 적그리스도라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더 확실한 사람이 나타날지. 자, 그 사람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지금 현재 유럽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생,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2017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때 그 상대 후보 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큰 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는데, 그 득표율이 몇 프로인가 했더니 66.06%. 우연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득표율로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무신론자입니다. 또 한 분은 불가지론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 없다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리키시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마크롱이 신기하게 12살에 교회를 찾아가서, 그 부모님은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스스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롱은 어린 시절부터 보통 아이들과 다른 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렇고 쟤는 좀 이상해. 또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25살이나 연상인 선생님이신데, 그 아이는 비범한 아이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마크롱이 자기 선생님과 결혼해 버렸어요. 26살이나 많은 선생님과. 그 선생님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자기 친구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기 아들이 돼버린 거지, 아들이. 이 사람은 아주 신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비한 건 그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진 프레드리 마크롱,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레드리는 화평의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화평의 통치자이신데, 그리고 마지막 마크롱의 마크가 뭐냐 했더니 표예요. 표를 치는 자. 항상 여러분, 이 사탄은 예수님을 흉내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사탄도 삼위일체잖아요. 또 그 예수님의 일생을 그대로 흉내내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처럼 세상의 왕국을 통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야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야망은 한 번은 이루어집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7년 중에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경배를,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게 하는 그 수단은 660표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한 자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부채, 전 세계 국민들이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냐 했더니 이건 엊그저께 그 TV에서 나오더만요. 뉴스에 30경, 전체 부채 금액이 얼마? 30경. 경을 칠 경. 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조 9,999조 다음에 만조가 일경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30만 조의 부채를 갖고 있어. 여러분, 그게 전 세계 사람 다 빚쟁이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수 믿지 않는, 영으로 살지 않는, 육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너희가 다 빚진 자로 돼. 나는 사업하다 실패해서 나만 빚쟁이인 줄 알았더니 나 성경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빚쟁이더만. 뭐 빚쟁이 주제에 뭐 죄 가운데는 다 빚진 자요. 우리는 무슨 빚? 은혜의 빚진 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채 갚을 수 없어요. 그 지금 누가 잡고 그 30경 가운데 아마 지금 이 사탄이 갖고 있는, 주물르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그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뭐 오래전에 한 5경 정도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지금 그건 추측이에요. 30경 중에 정말 몇십 경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국의 록펠러 가입니다. 1경 한 5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추측일 뿐이고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세계 경제요, 뭐 한 나라 무너뜨리는 거 간단하고요. 뺐다 넣었다 하면서 여러분 다 빚쟁이 만들고 다 노예 만들고, 우리나라 IMF 같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돈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거 딱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리고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런 시절이 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했어요.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예언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내주고 죽이고,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드디어 이 땅에 평화를 외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 있는, 또 세계 평화를 가지고 오는 리더십을 가진, 그리고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다 먹여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들은 퀴즈를 물으면서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마크롱이 당선이 돼가지고 독일 메르켈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두 나라는 붙어있는 나라잖아요. 조약을 맺을 필요도 없는데 아헨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메르켈과 같이 이렇게 포옹하라는 그 사진이 나온 걸 봤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포옹을 키스 오브 주다스, 유다와의 입맞춤, 가론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고 이제 그가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의미심장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가문은 1600년대로 올라가 보면 헷시라고 하는 유대인 가문이 있는데, 그 유대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이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같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일 자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 결국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분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불어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그 사탄의 편에 서고 세상 쾌락과 그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런 진노의 막대기로 적그리스도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불못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가문은 그 옛날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예표가 있습니다. 그 헬라의 왕이었죠. 그 왕의 부하 가운데 도토레미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크롱입니다. 이 장군이. 근데 마크롱 장군이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유대인을 달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는 이 교황과도 친분이 있어서 그 교황을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죠.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또 그 관을 쓴 그 교황이 등장합니다. 그 교황과 이제 하나가 되는 같은 적그리스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되고 8주 만에 자신이 로마의 신 주피터처럼 이 프랑스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에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가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행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미 30대에 그 로스차일드 투자은행에서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2014년도에 헨리 키신저는 이 빌더버그 회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세력들의 모임의 그 핵심 멤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마크롱을 초청을 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을 그 모임에 같이 끼게 된 거죠. 그리고 2017년 39세 가장 젊은 나이에 그는 대통령이 되죠. 그를 누가 세웠겠습니까? 사탄이 66.06%의 지지율을 얻게 해서 그는 적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적그리스도를 지금 영국의 헨리 왕자라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큐시너라든지 또는 이란의 그런 왕세자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가장 부합된 가장 가까운 근접한 사람이 바로 마크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 많이 이제 그 유럽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유럽에는 나토라는 게 있습니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 러시아가 자꾸 유럽을 넘보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 여기 나토 연맹을 결성해가지고 소련의 공산주의를 막아내자. 근데 이제 미국이 그래서 빠지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미국이 75%나 그 어마어마한 그 나토의 경비를 미국이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도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도와줬으면 약속한 대로 뭐 GNP에 2%씩 내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낸다는 거예요. 그건 내야 될 거 아니야. 왜 조금만 내.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 트럼프와 마크롱이 만나가지고 다 이제 정상들이 되었으니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그런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둘이 악수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악수 한번 딱 하면 꽉 잡아갖고 기를 팍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 약한 사람 아파 그러면 이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둘이서 꽉 잡고 놓지 않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면서 이 마크롱이 유엔의 그 연설에서나 이 트럼프의 정책에 하나하나다 반대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 미국 빼고 우리끼리 유럽의 그 중심체를 만들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유럽 국가들과 미국과.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아닌 증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심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이 적그리스도는 표범, 사자, 곰으로 표현되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징은 곰, 사자, 표범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기 이 표범은 독일의 상징입니다. 또 곰은 러시아의 상징입니다. 또 이 사자는 영국의 상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빠져 있죠. 그러면 독수리가 어디 갔나 했더니 그 12장 그 앞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도 날아가 거기서 두 뱀의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그 여자, 그 여자를 피하게 해주는데 누가? 독수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이 이스라엘을 돕고 또 보호해주고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그리스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네. 물론 그 사회는 유대인이지만 이제 마지막 거기까지 일이겠죠.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이제 평화를 조성하고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세계 단일 종교가 곧 이 땅에 등장하고 단일 정부가 등장하고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지금 미국의 대선과 지금 모든 세계 역사에 톱니바퀴는 그런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이 사탄의 정부, 적그리스도 등장시키는 정부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그러니까 뭐 보통 입는 게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못 이깁니다. 왜요? 영물 마귀와의 전쟁이니까.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못 이깁니다.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세계 정권 이 왕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꼼짝 못 하잖아요. 다 당하는 겁니다. 이기는 길은 딱 하나. 우리는 666 그 숫자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777 하나님만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66의 중심국가 저 중국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사람이 못 무너뜨립니다. 이런 이 어둠의 세력들 다 진멸시키고 마크롱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거 진짜 될 수도 있죠. 이런 걸 보면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아시고 우리 깨어 기도하며 이 총법이 마지막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하나님 분명히 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마지막 우리들을 써주실 그날이 도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잠시 잠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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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얼마나 우리 앞에 신속하게 도달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징조와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그리며 준비합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와의 전쟁,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걸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 되심을 알지어다. 주님이 진히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마지막 역사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우리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은 이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 아이들아 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많은 저 그리스도 이미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는 마지막 한일에 질병 평화 교양이 맺어질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이쪽에 터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4.3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저 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고 그런 준비가 다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욱 해야 될 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계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도 하나님이여 당신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니 하나님의 맡깁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동방에 해돋는 나라 저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나라 풍력 땅에 우리 동포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다